말씀은 시편 124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며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씻기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돈살같이 달려가며 벌써 금년이 또 석 달밖에 남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나간 세월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또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라고 반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는 그러한 가정법 아래 4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지나간 과거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때를 회상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지난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아니한 지난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또 3.1운동이 있었고 한국전쟁이 있었고 등등 수많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지난 날을 회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려서 어른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말 그때에 정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난날을 회상해보며 서로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속에 이제 서로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가 안고 살아왔던 삶의 무게나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발견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었던 과거를 돌이켜보며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때에 라고 말을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그러한 것임을 또 맹수가 달려와서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잡아먹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잠언 1장 12절에 보면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삼켜버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처럼 위험할 때는 상당히 위험을 느낀다는 얘기죠. 대부분 우리가 알아서지 못한 사이에 이런 위험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마치 새가 자신도 모르던 사이에 올무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걸리고 나서도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새의 입장에서 올무는 손을 쓸 방도가 없는 최악의 위험입니다. 새는 절대로 스스로 그 올무를 풀고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새의 입장에서 올무가 부서지고 새가 다시 하늘을 나르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올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올무를 부쉈는지 새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새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통해 순례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둘러앉아 있는 자신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하마터라면 홍수 같은 재난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었고 맹수 같은 대적들의 공격에 무참히 희생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그 대적과 올무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고난의 상황을 벗어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새가 덫을 벗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 또 우리들의 지난 역사 속에서 일제가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수많은 여건 속에서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것은 다 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어려웠던 일들은 없었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불평하고 또 돈이 없어 째이는 생활을 했고 등등 수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지난날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웬만큼 극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신이 지금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 이것이 기적인지 아니면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길목인지 알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 올무에 걸려서 호우적거리듯 우리들의 삶이 호우적거리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평온을 되찾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너와 내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 정녕 너를 만나 나와 함께하지 아니했더라면 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까? 너를 만나서 내가 불편했고, 너를 만나서 내가 불행했고, 너를 만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했고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아마도 100이면 90 이상의 그러한 자기의 여건을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시편에 기록된 이 순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본다면 그들은 다 불편했던 지난날을 보고 있고 그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법 속에 오늘은 행복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들의 이야기처럼 사람은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며 또 그러한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속에 어떻게 내 마음만큼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만나 불편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너를 만나 내가 행복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그러한 관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힘든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해진 우리들의 삶의 여건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 식사하며 대화하기도 편치 못하며 오히려 법적인 제재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이것이 인권을 무시하고 또 사람의 행복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타날 때마다 비난하고 욕을 하고 하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바깥에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행복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는 오늘의 형편 속에서 정녕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행복했고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섰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가 동시에 또 너와 내가 만나서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웠던 시절과 이런 여건들을 극복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형편이 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여건 속에서 (7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산명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간단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지식을 외면하기에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머리는 장식용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머리를 써서 많은 지식을 접하고 분별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내세운 달콤한 말에 쉽게 속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미혹은 늘 달콤해서 찾아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가기에 귀가 얇아 사람들에게 속고 자신에게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염려 때문입니다. 지나친 염려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염려가 습관이 되면 염려가 없는 것도 염려하게 할 것입니다. 염려의 토양에서는 말씀과 기도의 씨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는 대개 실체가 없는 것이며 염려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염려하는 시간을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염려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염려에 붙들려 살지 말고 지나친 염려는 오히려 신뢰와 발전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올무에 빠지는 것은 가난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유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등록금을 낼 돈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며 뇌물에 끌리고 그렇게 올무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요새 믿음을 고면하면 돈을 좀 번 후에 믿을게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믿음이 들어갈 자리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큰 소리 칠 수 있고 용기가 생기는 줄 알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참된 용기와 평안은 돈이 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준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식이 없고 지나친 염려를 하게 되고 또 가난 속에서 머물러 사는 이것이 너를 만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불찰의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너를 만나 지식과 지혜를 얻었으며 너를 만나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었고 너를 만나 가난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 사이에 서로 고백으로 주고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기쁨의 찬양, 기쁨의 고백, 기쁨의 회상을 나누며 살아가는 2021년의 이 가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넉넉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이 가을에 풍요로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가을을 행복하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